자,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우리 예배, 저도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아멘하고, 또 기도할 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꼭 충만한 은혜 받고 하나님 뜻 알고 돌아가는 예배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한 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부왕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숩니다. 비록 광야에서 놋뱀이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후대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다섯 번째, 성전의 봉사제도를 정비합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섬겼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많은 복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7절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달리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한 5가지 개혁을 한 거죠.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귀 영광을 주셨죠.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왜 복을 주셨는가?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19편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그러면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히스기야 왕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전심이에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김영필 한사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홍정욱 안수집사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이 책이 옛날 책이라서 이 사람 국회의원 할 때 이야기예요. 그는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의 아들로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가정에서 성경 과외 공부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새 아이에게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딱 하나 시킨 것이 있다. 바로 성경 과외 공부다.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첫째 이제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하자가 있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좋은 걸 보는 것이지 이 사람 전체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거 볼 때 또 이렇게 말해. 에이, 뭐 수석할 때 뭐 과외 안 하셔서 과외 안 하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에이,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이것도 에이, 성경 과외 그거만 했겠어? 이렇게 하는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삐딱한 걸. 저는 그냥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남궁원이라는 배우는 옛날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럼 왜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을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실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게 유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믿음을 주려고 애를 쓰죠. 갑자기 막 회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해. 우리는 돈은 줘도 믿음은 안 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정말 찾고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 가장 소중한 걸 뭘 줄 건가? 그랬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내가 만났던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줄 생각이 별로 없다.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너는 꼭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목사님 저 믿음이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 자식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이한테 믿음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들 중에 많은 경우가 믿음을 잘 안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굳이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조금 더요. 제가 그 옆으로 일단 그 밑에요. 창세기에는 2021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방법으로 4가지 행할 것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전심으로 찾지?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 교회는 마음 있으면 몸도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1년 성경 1독이고 주일 매일 5장씩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하고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든 빵을 나누든 아니면 전화 통화를 나누든 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찾을까요? 요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 권위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살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연말에 하나님의 결과물을 줄 것입니다. 열매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그 열매를 간증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왜 자식한테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뭐 이를테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물을 주실 텐데 왜 내 자식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지 않는가? 전쟁을 치더라도 믿음을 줘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 밑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다루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밑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짧은 구호가 우리의 믿음 전부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색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죠. 내가 왜 젊어서 예수를 믿어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83살까지 살면 82살 겨울에 딱 믿고 84살 때 확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진작 믿어갖고 내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내가 너무 일찍 믿었어. 나는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도 할 게 많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90살까지 살면 내가 89을 믿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되지 못한 아쉬운 신앙인 거예요. 옛날에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님들 그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전화번호는 국은 다르지만 끝자리는 교회 전화번호든 목사님 전화번호든 끝자리는 0169였어요. 0161 이런 거 전화번호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0161예요. 교회 전화번호다. 그래서 0을 0으로 읽고 1은 영어로 1, 2, 3 할 때 1으로 읽죠. 0, 1, 9, 1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걸 0, 1, 9, 1 이러면서 읽을 때 영혼 구원 이렇게 읽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회 전화번호는 0191였어요. 영혼을 구원받아야 돼, 영혼 구원받아야 돼, 영혼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목사님들의 신학이고 한국 교회의 신학이었어요. 이게 30년 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만 이 땅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돼. 그래서 천국 가면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제 전화번호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를 보면 0161이 아니고요 0691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나요? 아니면 전혀 내가 뭐 별나라에 069하나는 06 우리 육체 이야기할 때 6구원이에요. 그러니까 069원이에요. 영혼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30년 전뿐만 아니라 그 30년부터 해서 그 전까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었고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냥 잘 살아, 착하게 그냥 알아서 살아. 그리고 이 땅에서 문제는 뭐 병 낫고 이러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발달되어지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구원을 받아야 되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삶도 변해야 되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 이 땅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가면 맨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직장이 없이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내 인생이 정말 지옥 같구나. 이걸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몸이 병들고 아프면 진짜 힘들구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여기만 구원하지 말고 여기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존재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자기를 찾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천국에 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그 부분도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부분도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풀어가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두 가지가 다 풀렸을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예수 믿은 게 참 복이구나, 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더러운 세상, 주님이 재림 안 하시나? 빨리 더러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긋지긋하고 이 땅이 지옥이고 이 땅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보세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받습니다. 찬송가 1장 기억하십니까? 만복의 근원, 만복의 뿌리, 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한테 성경을 번역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개인적인 복, 가정적인 복, 사회적인 복, 국가적인 복 뭐 더 쓰고 싶었는데 좀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저 천국이 뭔지 경험하고 저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기 가서 내가 만났던,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부부 사이가 너무 문제일 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해결해가고 내 직장 문제도 하나님하고 같이 해결해가고 내 삶 문제도 하나님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 이 땅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풀렸어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쉽지 않으니까 꼬인 부분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오면서 야, 저분하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내가 진짜 감사한 게 많은데 여기가 아니라 저분이 완전히 통치하는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보다 저기 가면 지금도 이렇게 도우셨는데 저기에서 완전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여기를 피해서 저기 가는 거, 여기를 피해서 저기 도망가는 거,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패배한 사람이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던 사람이 잘 이겨나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요만큼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데 저곳에서 막힘이 없고 저곳에서는 장애물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는 저곳에서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겠는가. 내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여기서도 이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저곳에서 내가 완벽하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서 시각이 다른 거죠. 저기는 패배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쟁하던 사람이 저기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었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가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직장 문제든 물질 문제든 아니면 내 말투든 내 성격이든 풀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를 20년 믿고 그렇게 30년 믿고 그렇게 40년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느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 인생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예수를 제가 믿으면 내가 돈을 못 물려줘도 얘가 그 예수 붙들고 가면
어린 날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젊은 날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얘 인생은 바뀔 텐데, 얘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눈물 좀 흘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편안해. 나는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교회만 오면 좀 덜 우울해지네. 이 정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지.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해서 저분한테 왜 매달렸냐면, 저분을 붙들면, 히스기야의 그 당시에는 나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바깥에 나라들이 워낙 힘이 있고 이스라엘은 약하고 굉장히 힘들 때 전심으로 저분을 찾으면 저분이 도우실 것이다. 저분이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았고, 그분 앞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우리가 올해 4가지 하자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평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를 봐요. 우리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성격 안 좋았고, 저 사람 진짜 문제 있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어려웠는데 예수를 믿고 풀려가는구나. 예수 붙들고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도와주구나. 풀리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내 일가 친척에게, 나도 내 자식들에게, 나도 나를 비웃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전심으로 그분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분이 날 이만큼 도왔다고.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 승리한 간증이 있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근심, 모든 무거운 점을 져주시는 경험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이고 저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도 부모고 저도 부모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걸 감사하냐면, 저희가 목회를 배우고 저희가 목사를 될 때는 아주 특별하게 큰 교회 빼놓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상가교회고 가난한 교회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는 5월 달에 목사님들 지금 4분 오시는데, 그 4분들 중에 뭐 상가에 조그만 상가에 얻어서 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더 큰 상가 얻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어렵죠. 그래도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고. 근데 저는 제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 예수 믿으셨잖아요. 아버지 목사이긴 하지만 깨끗한 거하고 가난한 거하고 다를 텐데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아빠의 하나님은 왜 늘 아빠를 굶기세요?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왜 그것밖에 안 되세요?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아직도 일가 친척이 대부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조금 똑똑했을 것 같은데, 그건 거지. 야, 안 믿던 네가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촌이고 뭐고 중에. 근데 너는 왜 예수 믿고 늘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너는 왜 예수 믿고 뭐 기쁜 게 아니고 맨날 힘들어하고 교회 가야 돼. 왜? 안 가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사니? 저는 그럴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 때문에 조롱받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못 가져도 감사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잘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아이 셋이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아무도 투덜거리지 않고, 제 일가 친척들이 저를 보면서, 야, 우리 집안에 그 많은,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너 하나 믿는데, 야, 너는 뭐 그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 게 감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술 한잔 먹고, 야, 목사야 이리 와라, 이렇게 안 가. 안 만나. 그 형님, 제가 서열이 낮아요. 술 한잔 드시면 그러더라고. 목사야 그러면서, 형님 뭐,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날라리 집사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죠. 힘이 들 때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야. 뭐 내가 배운 게 있나?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면 이렇게 돼요. 네 믿음 저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지 말라는 거지. 그 믿음을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 깨끗하게 살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당신은 그렇게 살고,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리고 그분 사랑하고 살겠다. 남들이 나보고 깨끗하다 말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든지 말고, 내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영육 구원을 다 받아서 난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식에 믿지 않는 내 친척들한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복 주셨다,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수고하고 모든 수고와 모든 근심을 진자를 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직장 문제도 풀어주시고 가정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 이 안 좋은 성격도 풀어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껍데기만 부부인데 하나님 여기에도 정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직장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정한되면 하나님 내가 발판을 놓을 테니까 내 자식 때는 하나님 징검다리로 디딤돌로 계단으로 점핑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서 인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겁이 나는 건 뭐냐면, 누군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데 뭐 그럼 나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무슨 믿음이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을 이라는 건 그걸 바꾸는 것이다. 저도 목사가 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는 것이다. 우린 그걸 믿었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너무 미안했죠. 평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평생 용돈 한 번도 못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난 가난할 거니까. 왜 가난하죠? 대한민국에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런데 왜 가난해야 되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왜 굶어야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도둑질해서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도 맛보고, 내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다가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신 데가 복 받고, 그리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하나 붙들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서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참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한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해드리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마음 중심을 재확인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조금 더요. 그 밑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단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 계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지켜보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밑에 쉬운 성경도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데 한 번은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범사에 관여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뱉는 말들을 오해 안 하도록 하나님 걸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입술을 막아서 그 말 하고 싶다가 안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적으로 관여하시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뭐요? 히스기야를 떠나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저거 뭐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선생님이 그런 거죠. 얘들아, 책 다 내려놓고 선생님한테 이제 안 보이는 것만 질문하고 나머지 물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시험을 쳐.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보죠. 어떻게 치나.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서 복을 주셨죠. 히스기야 전심을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때 잘 반응하면, 그때 예쁘게 반응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까 이제 시험 비유 또 들었죠. 저게 진짜 제대로 내가 잘 가르쳤는데 저게 제대로 할까? 그래서 중간고사를 쳤어요. 이거 공부 안 하는 놈이한테 머리가 굉장히 좋네. 그리고 이게 집에서 복습을 했는가 봐. 기특한 거. 얘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대답만 했지 사실 알고 보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었구나. 아는 체 했네 이놈은. 선생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이놈이 내가 그만큼 복을 줬고 그렇게 날 찾았는데 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보시는 거예요. 평생을 도와주시다가 어느 날 손을 떼시고 저한테, 박 목사, 네가 목사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손 다 떼시고 제 인격을 존중하시고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너의 밑바닥이 뭔지, 너의 진짜 믿음이 뭔지 한번 보자. 안 도와줄게, 한번 보자. 그 밑에요. 성경은 이 장면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더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밑바닥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밑에요. 성경에 히스기야처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도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셨고 자식도 줬는데 얘가 어떻게 하라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밑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고 히스기야처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그 중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특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보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선생이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얘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너희 집안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도왔으면 얘가 어떻게 할까를 보시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히스기야는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32장.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낙지했어요. 그냥 교만했습니다. 참 잘왔는데, 진짜 열심히 하나님 전심을 찾고 왔는데 이만큼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더 주고 싶으시고 통과하면 더 위로하시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참 놀랍더라고요. 웬만큼 되면 어느 순간인가 중심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시죠? 네가 믿음 굉장한 줄 알았지, 너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너다 얘야. 더 주고 싶어도 네 그릇이 안 되네. 그 밑에 이야기 아시나요? 김광석이라는 분이 이런 시험에 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록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나 여자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1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여인을 막다른 골목길에서 만난 것이다. 더구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제법 많은 세상적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필시 마귀의 장난 같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김광석에게 저 여자를 내세우면 틀림없이 넘어올 것이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음에서 두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제 너희 태도를 분명히 밝힐 순간이 왔다. 어서 선택하라. 자동차에서 내리면 세상의 낙을 택하는 것이요, 그대로 지나치면 신앙을 택하는 셈이었다. 왜 하필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난단 말인가? 더구나 시간에 쫓겨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좀 한가할 때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 공부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지금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우선 차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고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으면 된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뭘 그리 망설이는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사람인가? 차에서 내려라. 없어.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다. 나는 아직도 초신자였다. 그리고 세속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이 순간을 그냥 넘긴다면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와 눈길이라도 마주친다면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나를 좀 보아주었으면. 아니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녀를 무시해야 한다.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 된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중생한 신자가 돼야 한다. 그때 성광처럼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리석은 종아, 너는 지금 새로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게 한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너는 지금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전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가장 신경 쓰는 말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참 많은 시험을 주셨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기사님, 앞으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여인이 자동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를 외면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 나를 시험하셨다. 왜 하필 그 시각 그 장소에 그 여인이 나타난 것일까? 더구나 그것은 비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나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가?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고 나면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성경 공부를 선택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던가.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작은 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만약 내가 그때 자동차에서 내려 여인을 만났더라면 나는 세속의 탕류에 다시 휩쓸렸을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부인이 있는데 결국 바람을 피울 건가 말 건가. 난 예수 믿었는데 정말 걱정된다. 한번 펴보고 싶다. 그러다가 이겼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쓴 거죠.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손을 떼고 보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너한테 이만큼 은혜 베풀었는데 자연인 너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자. 이게 너의 믿음이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그때 복되게 반응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전심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 전심으로 날 찾는 게 아니야. 자기도 날 찾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딴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시험에서 똑 떨어지는 거죠. 내가 굉장히 뭐 영어를 잘하는, 중국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쳐보니 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 실제 실력은 이건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 실력을 보자. 그 밑에요,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 밑에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슴이 장로되고 장로가 모슴된. 근데 이분이 쓴 것 중에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그 모슴이 장로된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총회장이라는 걸 돼요. 여러분이 목사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목사도 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총회장은 목사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이분이 모슴이었는데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장로교 전체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는 마부였다. 다른 말로 나는 종놈이었습니다. 마칠 때도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종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종의 신분이라는 걸 안 잊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갈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죠. 어느 날 보십니다. 너의 중심을 보자. 네가 진짜 믿음 있는지 보자. 네 밑바닥이 뭔지 보자. 네가 그걸 통과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게 통과 안 하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혹독한 시험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말 많이 도와주시다가 지금 보시는 거죠. 코로나 있고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 믿음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 1년쯤 지났는데 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너 정말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보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죠. 아들 바쳐봐라. 히스기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어른이 막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막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코로나니까 절대 교회 못 간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이 많으신 어른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분한테 교회 가면서 헌금을 받아가서 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른도 나이가 많으니까 까먹고 온 거지. 와서 어떻게 이러더. 내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왜냐면 교회 안 오시고 이러면 뭐 안 오시는갑다, 바쁘신갑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가 본명을 안 부르고 이렇게 요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빗 목사, 사라 목사 이렇게 그냥 영어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성도들이 630만 원을 보냈어요. 엊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근데 그러면 630만 원이 돈이 많이 있는 성도가 보낸 거냐? 일단 이렇게 묻더라고. 목사님, 근데 창대교회에서 온 건 내가 이해하겠고, 근데 든든한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조그만 교회인데 너희 이야기 우리한테 듣고 돈 보낸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복 주신다. 근데 이게 돈만 보낸 게 아니라 그날 이제 뭐 올 때 그만큼 있을 줄 모르고 단벌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옷을 모아서 또 보냈어요. 몇 박스를. 그걸 이제 열어보고 이 전화하는 내내 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옷을 보낸 성도 중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옷을 가져온 성도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입던 옷을 가져온 성도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옷을 입던 걸 가져와 놓고 너무 미안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목사님 옷을 사서 좀 새 걸로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도 있어요. 심지어 적금을 깨서 갖고 온 성도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적금을 깼어요 이러더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건, 우리 신앙이 어떤지 누굴 감히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 도와줬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럴 때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네가 전심으로 날 찾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너도 그러지, 맞아요, 나도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나도 여기 이게 다 젖었다고.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압박감들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겠냐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한번 보자, 박현욱이 너 믿음 있나? 창덕이 한번 보자, 네가 진짜 믿음 있나? 야 김집사, 박장로 너 한번 보자, 네가 믿음 있나?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지. 히스기야는 떨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은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이긴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지. 네가 전심으로 날 찾니? 그러면 내가 능력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네가 날 전심으로 찾는다고 넌 생각했지. 근데 봐, 아니지. 근데 너는 나에게 능력을 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우리 한 5, 6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여러분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 5, 6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